자, 오늘은 145페이지, 145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고 오셨을 거라 믿고, 어느 순간부터 거의 안 읽고 그냥 쭉 달려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친절히 캡처해서 일일이 다 하나씩 찍어서 보내주는데도 안 읽으면은 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책이 없으신 분들 뭐 여러분 진짜 이런 말이 그렇지만 진짜 화장실에서 큰 거 보시면서 보세요. 잘 나옵니다. 딱 그 정도예요. 보시고 재밌습니다. 기쁨이는 이름이 무섭다는데 이름이 무서울 수 있는데 뭐 어때?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야 또 내용이 또 이해가 되고 또 이제 공유가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여러분들 의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를 제가 쓰다 말았네요. 151페이지까지인데 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 우리가 이 크리스천이 여기 신실을 만난 상태입니다. 신실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태죠. 자, 신실이 이제 고향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고향 사람. 놀라운 건 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서 같은 곳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신실이 뒤따라서 나왔거든요. 크리스천의 이 말을 듣고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따라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게 이제 신실이 먼저 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실이 먼저 앞서 가 있었고 크리스천은 이제 신실을 뒤따라오게 된 뭔가 역전이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철로 역정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마라톤 진짜 마라톤 같은 것 같아. 마라톤 해보신 분 있나요? 마라톤 이게 다 레이스 정해진 이 노선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 노선을 따라서 여기까지 골인해야 되는 골인 지점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출발 지점과 골인 지점이 있는 마라톤이다. 그래서 진짜 출발은 여기서부터 십자가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십자가 전과 이 십자가 후로 우리 신앙은 나뉩니다. 그래서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십자가를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이 십자가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실은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 신실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태죠. 자, 신실이 두 번째로 누구를 만났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인데 첫 번째는 누구였죠? 첫 번째 기억나세요? 이거 하다가 이제 끝냈는데 첫 번째를 만난 사람은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음란한 여자. 그래서 음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했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떤 어려움을 누구를 만났냐? 이걸 계속해서 물어보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44페이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인데 그 도중에 이제 두 번째로 다른 공격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 많은 노인네를 만났다. 나이 많은 노인네를 만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 보고 이름이 뭐냐, 어디로 가냐?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직한 젊은이 우리 같구려. 내 집에 함께 가서 살면서 이를 거들어 주지 않겠소? 품삯은 넉넉히 쳐드리이다. 이렇게 신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실이 물었죠. 아니 노인 할아버지 사는 데가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의 이름이 뭐였냐? 아담, 김한동, 김한동에 산다. 네, 저는 노원동에 살거든요. 여기는 김한동에 산대요. 노원동을 다른 말로 하면 노인동, 농담이고 아담이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 아주 오랜 아주 오래 전부터 태초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쵸? 아담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자기 집에 오라는 겁니다. 아담이. 그래서 이 노인네가 무슨 말을 하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딸이 셋이다. 딸이 3명. 그래서 이 딸을 에? 이 신실 너에게 다 주겠다. 네가 원하면 다 한 명 골라서 가라. 그래서 이 딸의 이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결혼해도 좋다. 그래서 신실이 물었어요. 이 여자들이랑 결혼하면 내가 당신 집에서 얼마 동안을 일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죽는 날까지 종신계약, 종신계약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신이 어떻게 했을까요? 신신이 따라갈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 솔직한 마음이죠. 썩 괜찮은 제안이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양반의 이마를 잘 보니까 이마에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 어, 그러면서 신실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죠. 불현듯 말은 번지를 하지만 실제로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종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라고 집 근처도 가고 싶지 않다고 단호에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죠? 노인네가 이 아담 노인네가 불같이 화를 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사람을 보내서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영혼을 괴롭히겠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막 몸을 피하려고 하는 순간 꽉 잡고 늘어져서 놔주지 않았다. 팔다리가 찢어져 나가는 줄 알았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라는 소리가 절로 튀어나올 정도였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고제를 그 고난의 언덕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자, 오늘 이 썸네일 그림이 딱 요겁니다. 지금 신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신실이고 아주 깔쌈하게 접근하지만 이 뒤에 뭐 잡고 있죠? 예. 이게 뭐라고 하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발등만 찍히겠습니까? 머리도 찍히고 눈도 찍히고 귀도 찍히고 가슴도 찍히고 팔도 찍히고 다리도 찍히고 배도 찍히고. 아이고 오셨군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지금 신실이 만난 사람들 지금 첫 번째 누구였죠? 음란한 여자. 그리고 두 번째 아담. 근데 신실이 그때 했던 말 기억나세요? 이 음란이 이게 정말
말끔히 정말 그 유혹을 말끔히 떨쳐버렸는지 아직 의문입니다. 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가 만난 사람들이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아요. 본질이. 음란도 끝까지 따라오고 이 아담도 끝까지 따라오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나는 사람도 계속해서 신실을 끝까지 막 붙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신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유혹이 내 본성이 이게 약한데 이게 정말 갖춰졌는지 나는 의문이다. 왜냐면 자기가 만나는 사람 족족 이름은 달랐고 형태는 달랐지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의 이마에 써 있는 것이 것을 봤죠. 이 말씀 제가 어제 나눴던 말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옛 구습, 옛 구습, 이 구습. 그러니까 이 신실의 구습은 다 이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 이 장망성에서부터 이 신실이 원래 어떤 이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실이 어떤 이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음란, 그 정욕 이런 세상에 엄청나게 약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류의 유혹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 신실을 따라다니면서 이 도끼를 감추고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권고자를 이제 막 이 아담을 여기서 도망쳐서 권고자를 막 올라 시작했어요. 근데 우연히 뒤를 돌아보니까 웬 남자가 바람처럼 빠르게 쫓아오더라고요. 다 계속해서 신신을 막 쫓아와요. 그 사내는 쉼터 근처에서 날 따라잡았다. 어떤 사내, 세 번째 만난 사내. 그건 남자였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크리스천이 그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장소였다고 하는데 뒤따라온 사내가 나를 혼절할 때까지 내가 쓰러질 때까지 두들겨 팼다. 이 사내가 나를 두들겨 팼다. 왜 팼을까? 자기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받았습니다. 간식을 간신히 의식을 되찾고 도대체 왜 이러냐 물었다. 그랬더니 내가 은근히 그 첫사랑 아담을 따라간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들켰어요. 그걸 들킨 겁니다. 이 아담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 네? 아담에게 딸이 있어. 예뻐.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으아,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와 학벌도 좋고 야 괜찮은데? 했던 그 마음. 그 음란한 마음. 그 마음이 들켰습니다. 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가슴을 세게 후려쳤다. 다시 얻어맞고 자빠져서 마치 죽은 것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그 남자에게 매달려 살려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죠. 내 사전에 자비란 없다. 곤죽이 되도록 주먹질을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이 사내 앞을 가로막으면서 어떤 분, 어떤 분이 당장 멈추라고 호통을 쳤다. 그래서 죽다가 살았다.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지나가실 때 보니까 양손과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있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럼 이 사내는 누굴까요? 이 사내는 누굽니까? 하니까 모세구나 라는 것을 크리스천은 설명을 했습니다.
잘 압니다. 처음 만난 게 아니거든요. 고향에서 편히 살고 있을 때 불쑥 찾아와서 신실한테 이 장망성을 망할 거라고 얘기했던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후대를 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야? 어,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처리를 합니다. 조져요. 법은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죠? 살인법이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란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음란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둑질을 하면 사기를 치면 어쨌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법대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 법을 우리의 마음이 들키는 순간 아주 깊은 거거든요. 이거 마음이. 그러니까 이 신실이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에서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를 통해서 말한 거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기만 해도 예? 이 음욕을 품기만 해도 보이죠? 예? 음욕을 품기만 해도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는 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모세의 법보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법이 더 높은 거거든요. 왜냐면 모세는 예, 사실상 행동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법은 진짜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시는. 근데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옛 구습 그런 것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그 옛사람을 죽이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면 이 법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법은 사라지는 게 아니 대신에 이 법에서부터 해방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있나요? 죄. 나는 20년 평생, 30년 평생, 40년 평생, 40까지 산 사람 없죠. 38년 평생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늘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거 법대로 따지면 지금 모세한테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변호하셨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만 이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은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예화를 늘 하는데 우리 6월절 사건 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이 안에 내가 있어야만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하죠?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왜 넘어가죠? 내가
잘나서인 거예요? 잘나서? 예?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뭐 열심히 훈련했으니까? 내가 뭐가 됐어? 내가 뭘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뭔가 공로가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피가 발려진 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법, 이 법과 이 사망의 법, 이 사망은 주님이 정하신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대신에 만약에 이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21절에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는 진리. 그래서 그 진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한다. 그래서 이 신실은 살 수가 있었다. 네 번째, 네 번째로 만난 상대는 누구였나? 어, 자, 겸손의 골짜기로 넘어갑니다. 미궁을 지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아름다운 집을 지나서 겸손의 골짜기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누구냐? 불만을 만났다. 불만이란 양반, 불만 양반을 만났다. 그쯤에서 자기랑 돌아가자며 열변을 토한다. 계속해서 이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회유하고 뭐 설득하고 협박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열변을 토한다. 계속 이렇게 크리스천에 진짜 엽기 동물하고 자기랑 돌아가자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골짜기로 들어가는 순간 교만, 오만, 자만, 세상 영광을 비롯해 자기랑 친한 모든 친구들과 완전히 담을 쌓는 셈이다. 그 골짜기 들어가지 말아라. 겸손의 골짜기. 야, 이 자식아.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 육신적으로 따져봐도 신실히 고백합니다. 육신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 교만, 오만, 자만, 세상 영광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만났던 음란,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런 애들이 내 친척지간이다. 진짜 친척지간이다. 그러나 순례에 나설 때 의절을 당했다. 의절 당했대요. 절규를 당하고 나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이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이제 신실의 그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새 사람,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세상 영광, 교만, 오만, 자만들이 이 신실 안에는 가득히 있었지만 이제는 남이다 라고 못을 박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얘기를 하죠. 다섯 번째는 누굴 만났냐? 수치심. 그 골짜기 안에 수치심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제가 뭐 노린 게 전혀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세 부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음란에서부터 지금 수치심까지 왔습니다.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신실의 그런 모습들. 이 겸손의 골짜기가 뭐였죠? 아볼론과 싸웠던 그런 치열한 장면이었는데 신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아볼론이었습니다. 수치심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순례를 떠난 이후 별의별 사람들을 다 상대했지만 제가 봤을 때 크리스천보다 이 신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 골치 아픈 사람들, 자기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막 설득하고 회유하고 막 끌어잡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신실을 말하는 게 보통은 얼마쯤 티격태격 하다가 금방 떠나버리는데 이 수치심은 뻔뻔스러운 이 친구는 창피한 줄 모르고 찰떡같이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다고요. 계속해서 음란도 그렇고 안함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수치심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있을 겁니다. 이 수치심 깊은 곳에 정말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정말 그 밑바닥에 정말 끈질기게 있는 내 안에 그 죄성, 그 습성, 그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구습 그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발목을 잡고 올무가 되고 걸림이 되게 하는 그것을 지금 드러내는 사역과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수치심들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신실은 그런 괴로움을 당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 이 신실의 신앙을 통째로 부정을 했다. 야, 천박하며 가련하며 음침한 짓거리다. 이게 신실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존 버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가련하고 천박하고 음침한 짓거리가 있다. 양심에 신경 쓰는 것 사내답지 못하다며 스스로 말과 행실을 살펴서 요즘 사람들이 서슴없이 하는 일들을 삼가고 조심한다면 놀림감이 될 거라고 장담했다. 무슨 말이냐? 이 믿음을 가지고 척하지 말아라. 야, 척하지 마. 너 믿음 있는 척? 야, 너 신실한 척? 네 이름이 신실이야? 네 이름이 평강이야? 너 안 평강하잖아. 너 안 신실하잖아. 너 아니잖아. 네 이름이 하영이야? 하나님의 영광? 네가 대영이야? 태초의 영의 사람? 뭔 개소리야? 척하지 말아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허약하다, 가난한 인종이다, 무지하다, 시대착오적이다. 정말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뉘우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망신스러운 모습이 되어서 집에 돌아가면서 한숨을 내쉬는 그 모습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다. 이 멍청아. 근데 여러분 설교 듣고 집에 가서 한숨 쉰 적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 설교 듣다가 하품이나 하지. 설교 듣다가 한숨은 안 쉬잖아, 그렇죠? 영접사 듣다가 하품하고, 설교 듣다가 하품하고, 집에 가서 하품하고. 이 한숨 쉬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그럴 겁니다. 괴로워하는 것, 정말 주님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내 모습을 보면서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다라고 오히려 이 신앙과 이런 몸부림을 부정하는 그런 수치심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창피하냐. 믿음도 없으면서 얼마나 정신을 빼놨던지 그 바람에 온몸에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 같았다. 머리가 거꾸로 솟았다는 겁니다.
하마터면 말문이 딱 막힐 뻔했다. 하지만 그것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했다.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치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상처든 죄든 저주든 뭐든지 간에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에 매이고 싶습니까? 끌려다니고 싶습니까? 아 맞아 나 저주 받았고 나 상처 많고 나 죄도 많아. 아, 나 같은 거 그냥 그래 내가 무슨 믿음이 있냐 그냥 지옥이나 가야지. 그러면 이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도 정신을 막 쏙 빼놨다가 머리가 거꾸로 피가 거꾸로 솟았다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대적을 했습니다. 끈질기게 괴롭히는 세상의 이념과 정신, 그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와 법, 이것만이 심판의 날을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다. 수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드러내시는 이유는 처리하시기 위함이에요.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이 수치심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주님께 까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신실처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죠. 이거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쏘아 붙였다. 썩 물러가라. 내 구원을 가로막는 이 원수 수치심아, 내가 내 놈의 말에 솔깃해서 왕이신 주님을 외면할 것 같으냐? 그랬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무슨 낯으로 뵙겠느냐? 이렇게 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어도 악착같이 쫓아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건 더욱 미혹한 짓, 미련한 짓이라고 계속해서 귓가에 속여내는 통의 종처럼 곁에서 몰아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대적했지만 계속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발버둥 치면서 떨어뜨렸다. 분리시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숙제,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첫 번째 음란, 그리고 두 번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세 번째 사망의 법, 죄의 법, 네 번째 불만, 그리고 다섯 번째 수치심 등등, 이런 것들 중에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것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끌려다니면 여러분 이 도끼에 머리도 찍히고 눈도 찍히고 발도 찍히고 손도 찍히고 심장도 찍히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찍히게 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다 신실의 옛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만났던 그 구습,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그 구습, 그 구습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벗어버리는 거 끈질겨요. 정말 분리되기 어렵습니다. 분리되는 거 어려워요. 그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싸우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시고 폭로하시고 그래야 벗어낼 수 있다. 그래야 벗을 수 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습, 끝까지 따라다니는 이 습성, 주님 빛을 비춰주셔서 벗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